크리스천 헤럴드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정대철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TV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까지를 본문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해되는 일도 있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여건보다가 훨씬 훌륭하게 된 분들도 많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실력이 있고 탁월한 능력과 여건이 아주 좋은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제대로 빛을 못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일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응답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부족과 모자람이 풍성하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훨씬 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기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구든지 기도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내 심령이 강해집니다. 기도할 때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나의 연약함이, 기도할 때 나의 부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내 삶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심령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교육 심리학에서 말을 빌리면 사람이 훌륭한 인격자가 되려면 세 가지가 강해야 된다. 첫째는 지력이 강해야 된다. 나레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두 번째는 체력, 건강이 강해야 된다. 세 번째는 심력, 마음에 강해야 된다. 여러분, 심력이 어떻게 강해집니까? 심력은 기도하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얻었습니다.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인생을 안전하게 승리했습니다. 모세와 더불어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기록된 분이 엘리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선구자로서의 엘리야를 대망한다 그랬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산에 나타난 엘리야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을 빌리면 기도의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가 오도록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늘 문을 자유롭게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됐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방에는 기근이 심했다 그랬습니다. 3년 이상 가뭄이 계속되어 사람들은 못 산다고 아우성쳤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가뭄이 3년 이상 햇빛이 쨍쨍 뜨겁게 내리 쪼이는데 비 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뭐 비가 왔다라든가 아니면은 날이 흐리라든가 이러면 모르지만은 가뭄이 3년 이상 계속됐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수많은 축복들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66권에 들어있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지면에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하나님이 지면에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믿고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우주 만물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자기 마음대로 경륜하시며 섭리하시며 다스리신다,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시고 주장하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성경에 약속된 수많은 축복들을 그것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와 사랑과 복들이 헤르만 바빙크의 말을 빌리면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그저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동일하게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때는 특별 은총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축복들을 약속하고 반드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나 여호와는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도 알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도 알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먼저 너는 내 말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무개 내 꼴이 왜 그 모양이냐, 아무개 너는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기 위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하여, 우리가 잘되기 위하여, 우리가 성공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아수르 사네립이 군사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당시 유대의 나라는 싸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군사도 없고, 그것을 알고 사네립 왕이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내서 항복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 국가의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 때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주의 종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부시 대통령 시대에 빌리그레함 목사님에게는 부시 대통령과 직접 연결되는 전화가 있었다 그럽니다. 뭐 교환을 통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들면은 연결되는. 그래서 대통령은 어려움이 있으면은 언제나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미국은 그것이 전통인 것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취임하고 백악관에서 첫날 밤 잠을 못 이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백성들을 잘 섬기는 어진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성경을 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읽고 있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친구 국회의원 몇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기도로 첫 직무를 시작하고 싶으니 백악관에 들어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세요. 그렇게 한 것이 오늘날 국가조창 기도회의 첫 출발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치셨으므로 아침에 본즉 시체뿐이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사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군사 작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무슨 작전 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장애물이 있을수록 더더욱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분을 내요, 화를 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낙심하고 좌절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통과 아픔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카톡 두드리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카톡 아무리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윗왕은 이런 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알았단 말이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장애물이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오직 기도할 뿐이라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있으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쓰나미라는 말은 일본 말이잖아요. 진파, 진이라는 항구, 항구의 파도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진파, 쓰나미는 해안 멀리 있을 때는 파도를 잘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파도가 조금씩 밀려오면서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 1m짜리 파도가 갑자기 10m가 되고 20m가 되고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파 쓰나미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쓰나미 아닙니까? 장애물이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 1m 기도하던 걸 10m 기도해야 되고 20m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파도가 아니잖아요. 영적 쓰나미, 장애물이 있으면 더 강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때려 부술 수 있는 영적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장애물이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내 기도는 그만큼 더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해서 잘 나갈 때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이야기하는 메인테인이, 유지하는 게 더 힘들어요. 마귀의 시험은 어려움 겪을 때보다 평안할 때 더 많습니다. 실패할 때보다가 성공했을 때의 시험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어렵고 힘이 들면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긴장할 때는 사고 나지 않습니다. 왜요? 조심하기 때문에. 남자들 군대 가보면 아시지만 훈련소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훈련소에서는 총기 사고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대에 배치돼서 배부르고 여유가 조금 생기면 총기 사고 나는 거예요. 성공하면, 잘 살게 되면, 편하게 되면 긴장이 다 풀리잖아요. 해이해지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침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욥이 언제 시험 당했습니까? 돈 잘 벌었을 때, 부자 됐을 때, 자녀들이 잘 됐을 때, 남들로부터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받았을 때 사탄 마귀는 욥을 흔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잘되면 잘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응답의 확신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확신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거, 응답의 확신이 있으면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기도에는 ABC가 있다고 하죠. A, ask, B, believe, C, contend. 받은 줄로 주장해라, 확신해라. 그렇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엘리야는 비 오도록 기도한 후 사환에게 비 올 것 같으냐, 무슨 변화가 없느냐 물었을 때에 아무 낌새도 없습니다. 전혀 비 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때 그 소리 듣고 엘리야가 기도 멈췄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응답의 확신 갖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다가 또 가봐라, 한참 기도하다 또 가봐라. 그러기를 7번 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징조도 사인도 보이지 않았지만은 드디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름 보고 하나님이 반드시 소낙비 줄 것이다. 응답의 확신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합에게 뭐라 그래요? 아합 왕에게 왕이여 큰 비가 내릴 것이니 마차 타고 내려가소서.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가 왔게요, 안 왔게요? 드디어 비가 왔잖아요. 큰 비,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도 기도의 내용대로 축복의 장막비가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허상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징조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도의 선교사로 대성공을 이룬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물었더니만 오직 하나, 나는 기도였습니다. 24시간 내내 기도한 적도 있었고 32일 동안 내내 기도한 적이 있었다. 그는 기도할 때 목표를 딱 정했는데 2가지. 하나는 성령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2번째는 기도의 응답이 확신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했다. 믿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불평, 불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하잖아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의 명령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졌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빨리 날아와서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기도의 시작과 응답의 사이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공중에서 영적 전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응답이 주어졌지만 내려오는 동안에 공중에서 사단과 더불어 전쟁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응답될 때까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시신을 두고 마귀와 싸우지 않습니다. 마귀는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할 때 천사장 미가엘이 나와서 마귀와 결투하면서 다투면서 그 시신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모든 성도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천사들이 금향로, 금대접에 담아서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보좌 앞에 쏟아놓는다. 쏟아놓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콜렉션 하는 거예요. 기도가 어떤 게 옳고 그르고 틀리고 맞은 거 우리가 한 기도를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중보자가 되어서 콜렉션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같이 응답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고의 화가금은 박수근 씨. 요즘 신문에 보니 방송에 가끔 박수근 씨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더래요. 노변의 행상이라는 그림이 가장 대표적인데 수십 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76만 달러, 아마 지금은 10배는 더 올랐을 거예요. 물론 박수근 씨는 죽었어요. 그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녀 때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는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 잘 섬기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어떻게 생겼든지 가정 형편이 어떻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보리죽을 먹어도 좋으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과 내가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난 사람이 박수근이라는 총각인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녀 집에는 당연히 부잣집으로 시집 보내려고 하다가 반대했다. 그러나 예수 잘 믿는 기도하는 사람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겨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 2030도 너무 따지지 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혼 이야기 나왔으니 주례할 때 어떤 경우는 이해가 잘 안 되고 나 자신도 의아할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신랑은, 남자는 너무 잘생겼어, 멀쩡해, 너무 좋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자는 조금 안 맞은, 아니다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주례를 해보면은 그 주례하는 동안에 이 잘생긴 남자가 이 못생긴 신부한테 절절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못생긴 여자의 매력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이 궁금해요. 어떻게 저렇게 못생긴 여자가 잘생긴 남자를 맹모추게 할까? 제가 발견한 것은 그 여자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여자 앞에는 남자가 아무리 잘생겨도 맥을 못 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하는 여자 앞에는 아무리 잘생긴 놈도 맥을 못 친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돈 잘 못 벌어요, 기도하세요. 아내가 미워요, 기도하세요. 자녀가 말썽 일으켜요, 기도하세요. 직장이 없습니까? 사업이 없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생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에 무엇이 큰 문제냐 작은 문제냐가 아니라 그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에 어려움 위기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인간적 수단으로 대처하느냐 아니면 내가 기도로 대처하느냐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기도를 중단하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당장 기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마귀가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 지금을 이성시대가 지나가고 감성시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비롯해서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 성공하려면 매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성의 시대는 감동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권위로 다스리는 시대는 끝났다 이 말이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의 매력과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사장은 사장으로서의 매력과 감동이 있어야 되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도 매력과 감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영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영향력을 주려면 매력과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력과 감동이 언제 주어지느냐? 기도할 때 주어진다. 모세가 기도할 때에 얼굴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매력이 철철 넘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감동이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절로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고 응답의 확신 가지고 기도함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와 성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나성열린문교회는 3251 웨스트 유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안내나 신앙상담은 나성열린문교회 213-383-2600 213-383-26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1장 1절로 2절까지를 본문으로 시험에서 실패와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44대인가 5대 되는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미국 국민들이 1등으로 칭송하는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미국의 현 오바마 대통령이 몇 대인지 모르지만 대부분 링컨은 16대 대통령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왜 그렇게 존경을 받고, 그분이 죽은 후 한 150년 지났지만 많은 미국 대통령 중에 그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링컨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변호사 시험을 6번 낙방했어요. 변호사 시험. 상원의원, 하원의원, 그가 출마했지만 몇 번씩 다 떨어졌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은 시험만 보면 합격하는 사람이 있지만, 다시 말하면은 그는 그렇게 머리가 썩 지혜롭지 못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외모가 어땠습니까? 대통령 가운데 백인들은 대부분 홀쭉하게 잘 생겼는데 키는 컸지만 얼굴은 참 원숭이처럼 몰골이 흉했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얼굴이 흉해가지고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는 그것이 부끄러웠어요. 정치인으로서 얼굴로서 말을 할 때가 많은데 인상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 수염을 기르는 거였어요. 한 여학생이 링컨 대통령 되기 전에 편지를 보냈어요. 너무나 얼굴이 인상이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한번 수염을 길러서 얼굴을 한번 가려보시시오. 오늘날처럼 강도들이 쓰는 그 복면 있으면 링컨은 그 복면을 쓰고 다녔을 거예요. 그것만큼 자기의 얼굴 외모를 그는 부끄럽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 가운데 레이건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 이런 쟁쟁한 루즈벨트 대통령,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를 가장 칭송할까? 그는 하나님을 가장 의지했던 대통령이에요.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힘 있는 나라, 대통령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주겠습니까? 까불면 안 돼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까불면 안 되고 오바마 대통령처럼 까불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한 방 치시면 끝이에요.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이 까보니까 한 번 치시니까 그 밤에 끝나버렸어요. 세계 최고의 바벨론의 영광이 사라져버려요.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라고 하는 곳에서 정치를 하며 상원의원으로서 지냈는데 백악관으로 이제 이사를 해야 되게 되었어요. 그가 이제 일리노이주를 떠날 때에 많은 지지자들이 역 앞에 모였습니다. 당시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국난에 처해 있었어요. 남쪽과 북쪽이 한국의 호남과 영남이 싸우는 그 이상으로 남북 전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서로가 헐뜯고 서로가 갈라지고 남북이 그렇게 하던 시대였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남북연합기를 아직까지 거는 남쪽 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서로 사람들이 싸우고 할 때에 나라를 어떻게 통합을 해야 되는 이런 중대한 사명을 가질 때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사람들, 지지자들 앞에서 링컨이 연설을 했어요. 뭐라고 연설했느냐?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의 두 어깨 위에 놓인 짐보다 어쩌면 제 어깨 위에 더 무거운 짐이 놓여 있었습니다. 워싱턴은 어땠어요?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해야 되는 그 무거운 전쟁적인 그 짐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링컨은 그보다 더 무거운 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언제 스프링필드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다시는 돌아올 수도 없는 심정으로 저는 지금 이곳을 떠납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워싱턴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함께 해주시기만 하신다면 저는 실패 없이 이 시대적인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사명의 중대함을 알고 기도를 겸손히 요청하는 이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게 해 주셨어요. 남북전쟁을 통하여 노예를 해방하게 하시고
역사가들은 가장 위대한 리더로, 지도자로 링컨을 뽑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어쩌면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붙들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기도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반대로 교만하면 패망은 뒤쫓아옵니다만,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뒤쫓아온다. 왜 패배했을까?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교만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왜 패배합니까? 패배하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문제가 있을 때에 담력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문제에 쉽게 빠져들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버리면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복싱, 권투가 얼마나 인기 있는 이 스포츠 종목이었습니까? 지금은 스포츠 권투를 잘 보지 않지만, 이제 레프리가 양 팀의 이 두 선수들을 불러놓고 경기 시작 전에 주의를 주는데, 그때에 두 사람을 한 30cm 정도 같이 마주쳐서 눈싸움을 하게 하는데요, 서로가 그냥 이글이글 타는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상대방을 그냥 겨루고 째려보는데, 한쪽 선수가 주눅이 들어서 그 불꽃 같은 눈에 위축돼서 고개를 푹 숙이면 싸워볼 거 없어요. 이미 끝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 사탄 마귀의 시험, 어떤 것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마음을 가다듬고 한번 싸워보자, 해보자 하면 된다는 것이지, 해보지도 않고 주눅 들어서 사탄 마귀에게 등을 보이고 도망가면 끝입니다. 얼마나 얕잡아 보겠어요. 산에서 짐승을 만났을 때에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가 곰이라도 우리가 등을 보이면 안 돼요. 싸울 기세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곰이 도망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등을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지 언제 마귀에게 지라고 말했습니까? 언제 등을 보이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포기하라고 하고 두려워하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네 가지 원리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첫째로 우리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뭐합니까? 이 시험이라도 나는 능히 감당한다, 그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못한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감당한다. 감당치 못할, 두 번째, 감당치 못할 시험은 오지 않는다. 시험을 주신 이는 피할 길을 주신다. 고로 나는 감당할 능력이 있다. 해보자.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서 쉽게 포기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든지 이런 사람들 다 패한 거예요. 사실은 패배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패배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이기게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는 사람들은 다 패배한 거예요. 마귀가 하나 포기했다고 용서해 줄 압니까? 더 큰 거로 와서 삼켜버려요. 피도 눈물도 없는 자들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처럼, 사자가 토끼라고 연약하다고 다리가 다쳤다고 도망 못 갈 것 같으니까 저걸 안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런 사자 봤어요? 그런 사자 약하면 약할수록 더 삼키는 거예요. 약하게 굴면 굴수록 더 삼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덤벼들라고 그랬어요. 뭡니까? 대적하라. 우는 사자처럼 구는 그 사자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긴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피하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 피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해서 10달 동안 품을 때에 그 아이가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이 탯줄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어머니의 영양분이 다 공급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에서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환경이다, 운이다, 우연이다,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영적으로 대부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바로 설정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그거 몰라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이유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는 무엇 때문에 왔는지 모르지만 회복은 여러분들 몸이 건강해야지 병을 이기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야지 정신도 맑아지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밥을 못 먹고 이 풀죽만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기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거 이길 수 있습니까? 무슨 일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밥을 먹고 몸이 건강하고 운동한 사람들 건강할 때에 감기 같은 건 쉽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병 들었습니까? 먹어야 돼요.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이 연결돼서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관계가 바로 되고 바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자꾸만 내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받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은 관계를 단절시켜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원망하고 안 돼요.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안 되죠. 대부분이 다 영적인 문제들인데 그 속을 들여보면 그 속을 보면 다 영적인 문제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줄이 이어지면 살아요. 다윗이 범죄했어요.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은 죽였어요.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죄질 때는 몰랐는데 시편 51편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호소한 게 있어요.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 흘리며 빌면서 한 말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 이 관계를 죄 지으면 끊는 관계가 끊어지거든요. 하나님, 이 관계를 끊지 마십시오.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십시오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빕니다. 살려달라고 빈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빌었습니다. 왜냐? 그것만 있으면 회복되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살아나거든요. 하나님,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이 안 거두셨어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다윗이. 영적인 관계의 단절, 실패입니다. 실패.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네 가지 원인을 가지면 대부분이 다 실패자들이에요. 그러면 이기는 방법은 뭐냐? 이런 사람들은 패배하지만 또 이런 사람들은 이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낼 때에 어떤 시험이라도 답이 있어요. 답이 없는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주십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 시험들이에요. 거기에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있어요. 답 없는 시험, 대책이 없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 정말 산과 같은 문제가 내 앞에 바다와 같은 그러한 건널 수 없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답이 있어요, 여러분. 답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답을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답이 있어요. 오늘은 그 답 중에 한 가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더 다른 답을. 첫 번째 답, 제일 중요한 답이 있어요. 시험이 왔습니까? 고난이 왔습니까? 문제가 왔습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 뭐냐? 기대하세요. 정답. 문제가 오면, 고난이 오면 그냥 당하세요. 그냥 버티고 있어요. 당하시라고요. 참 닭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문제를, 그 어려움을 당해봐서 당신이? 그러나 당하세요. 당해요. 안 당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 건데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데?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평소에는 기도할게요. 어려움이 있으면 뭐 하십니까? 그러면 평소에는 기도할게요. 뭐 하나님께 나아가죠. 뭐 하는데 막상 닥쳐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고 정말 대부분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호둥대는 거예요. 막 정신이 없거든요. 욥 보세요.
한 번 시련이 오니까 그냥 아이들이 한 집에 모여가지고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그냥 처마가 무너져갖고 아이들 폭삭해서 다 죽여버려요. 그러더니 또 막 바람이 불어갖고 막 그 양떼들 수많은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막 몰려오는데 감당 못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에 실패하는 자들은 항상 원망 불평이 있지만 성경은 그냥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그냥 당하라는 거예요. 당하라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해석하면 너 왜 고난이 오는 줄 아느냐? 인내하라고 고난 주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인내 테스트라 그 말이에요. 인내 테스트. 인내 테스트이기 때문에 고난은 인내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고난의 이유는 인내 테스트. 다시 말하면 인내하면 내가 합격하고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인내 못하고 불평 원망부터 쏟아내면 그거는 이미 시험도 보기 전에 불합격이에요. 여러분들 그 운전 면허 시험을 보잖아요. 내가 어떤 분을 한국에서 오셔갖고 운전 면허 시험장에 데려갔거든요. 운전 잘하는 분인데 한 20분 정도 기다리면은 그분이 뭐 이제 다시 돌아올 거라 생각했는데 한 1분 정도 있더니 차에서 내렸더니 오더라고요. 아니 왜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가기도 전에 시험관이 당신 내리라 그랬대요. 시험도 보기 전에 뭐를 잘못한 거예요. 뭐 시동을 너무 잘난 체를 하니까 내려라. 시험도 보기 전에 원망 불평 나오면 그 꼴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말은 인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단어가 합성이 되었어요. 휘포메네라 하는 단어인데 휘포라고 하는 말은 아래라는 언더 아래라고 하는 말이고 메네는 머물다 remain stay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remain under 이 말인데 무엇 아래 머물다 이 말이 인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 인생에 문제 있느냐 고통이 있느냐 그 고통 있으면 그대로 있으라 이 말이에요. 발버둥 치지 말고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압력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냥 그 짓누르면 짓누르는 대로 그 고통 가운데 눌러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무슨 해답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성실하게 네가 정말 성실하게 머물러 있으라 그 자리에 찍소리 말고 거기 있으라 그 말이에요. 속된 말로 하면 왜 그래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머물러라. 찍소리 말고 거기 있어. 왜? 거기에 있어야지 참고 인내해야지 아래 밑에 그냥 그대로 짓눌러 있어야지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에머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남보다 용감하고 뭐가 잘난 게 아니고 10분 더 참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 강도가 체포되었어요. 우연히 뭐 자기는 그랬는데 나중에 뭐 경찰이 취조를 하고 뭐 조사를 하고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내가 5분만 참아야 되는데 욱하는 마음에 뭐 찔렀다 뭐 이런 소리를 대부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네가 이기기 위해서는 안 입고 와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눈물 나도 참고 아파도 참고 안 참으면 어떨 건데. 저는 사실 이제 목회를 우리 교회에서도 15년 정도 됐고 뭐 많은 사람을 접촉하고 만나고 했어요. 전 못 참아요. 한 번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질 않았어요. 나는 집안에서 우리 집안이 시끄럽고 복잡한 집안이고 항상 행복하고 뭐 그래서 근데 뭐 남에게 항상 좋은 소리 듣고 했는데 막 누가 지 목사가 어쩌다 별소리를 다 하니까 내가 화가 나갖고 막 불러서 옛날에는 내 방에 불러놓고 그거 아니다 당신 잘못했다 그랬는데 그런 소리 그 소리 듣고 수긍한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 다 그 소리 듣고 변명하고 돌아가서는 뭐 어쩌다 저쩌다 해서 내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방법이 없어. 무슨 소리를 해도 그냥 참는 게 방법이에요. 참으면 없어져. 왜 참는 줄 알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 참는 거예요. 저는 솔직한 말로. 여러분들 참으세요. 다른 방법이 있어도 참으세요. 10가지, 100가지 방법이 있어도 참으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안 참고 싸우면 어쩔 건데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 압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기기 위해서는 참으라. 왜 그렇습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죠. 4절에서도 말하고 우리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하나님이 이거 모르실까요? 아세요. 하나님이 왜 이 시험 줄까요? 인내 테스트입니다. 인내 테스트. 네가 온전한 성도인지 아닌지 인내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까지 참으면 돼요. 이 정도까지는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즉시로 스탑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가면 돼요. 바로 결승점까지만 가면 되는데 그 앞에 1cm 남겨두고 그냥 폭발해버리면 다시 시작이에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참아야지 복인가 하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됐다 그 말이요. 보고 계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실 줄 알죠. 다 아세요. 다 아신다고. 참 정말 이거를 말씀드리고 이해를 시키고 싶은데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옳다 인정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밑에서 억눌린 고통, 괴로운 가운데 참고 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거 스탑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고통이 모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왜 모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식까지 주셨는데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르겠습니까? 안 하신다고요. 외면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과할 때까지 참으려는 거예요. 못 참은 사람 다 고통과 괴로움이 평생 갑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참은 줄 아십니까? 믿음의 아브라함 보세요. 75세에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자식 없는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자손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하늘을 보라, 별처럼 네 자식이 번성한다. 바다를 보라, 저 모래처럼 네 자식들, 네 후손들이 번성한다. 아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딸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실 줄 알고 이제 그때부터 기다리는데 1년 기다리면 이제 내 아내가 임신하겠지. 뭐 임신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배는 더 처져가는데 2년 기다렸어요. 배는 안 불러. 10년 기다렸어요. 봤더니 아내가 65세가 됐어요. 이제 75세가 됐어요. 할머니가 되니까 초조해지고 이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젊은 첩을 통해서, 첩은 아니었죠. 하인이었죠. 하인. 하갈의 부인의 하인. 부인의 하인. 그래갖고 첩을 얻어요. 그래갖고 자식을 낳아요. 그 자식이 이스마일이에요. 합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못 기다리면서 합리화시킨 거예요. 참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니까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참 아들 이삭이. 그래가지고 그 아들하고 이스마엘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괴롭히는데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그래가지고 집에서 쫓아내잖아요. 그게 오늘날까지 3000년 동안 싸움이 붙은 거예요. 오늘 중동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바로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못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당연히 이삭을 예비하고 주셨잖아요. 못 기다린 거예요. 모세도 40년 동안 고통을 참았습니다만 한 번 못 기다리고 폭발해버렸어요. 무리바 물가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폭발했더니 하나님이
야, 왜 안 기다리느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어요. 욥은 참았어요. 욥은 참았어요. 욥의 인내를 보라. 참으세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참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대로 막 허둥대고 아브라함처럼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참으세요. 첫째가 참는 거예요. 정말 못 참겠는데요. 참으려니까 못 참아요. 그러면 참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서 못 참겠으면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참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고통당하시면서 매 맞고 찢어지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뱉을 때에 내려오라 사람들이 그랬어요. 내려오면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2영이나 되는 12영은 수억 수조의 천군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풀어가지고 한마디만 예수님이 출동하라 하면 로마 군인들 싹 지옥으로 보내서 그냥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 없애버릴 수 있지만 참았어요.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못 참겠느냐? 그래도 못 참겠느냐? 그래도 참아라. 못 참느냐? 예수님 바라보고 참으라 그랬어요. 12장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어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보세요. 무거운 거, 얽매인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하지만 그런 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려는 거예요. 이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 예수님 조롱합니다. 때립니다. 침을 뱉습니다.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옷을 빨가 벗겼어요. 가톨릭 신자들은 뭐 그 예수님 십자가상을 옷을 입혔지만 예수님을 홀딱 벗겨 놓았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참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참고 참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못 참아서 당하는 그 앞으로의 불이익을 생각해 보세요. 그걸 주님 생각하면 참으면 돼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어떻게 참습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예수님 말하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이 저 앞에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조금만 하고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만 더 손 내밀고 참아라 하면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주님 바라봐.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도 환난을 피해 주겠다가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겼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면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 됐습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기쁨을 주고 평안만 주시면 되지. 그러면 되는 거죠.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만납니다. 청천연색 시험.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인내하라 그랬어요. 참아요. 참으면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참으세요. 반드시 주님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어떤 시험에서도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 살다가 너무나 어이없는 일들, 너무나 힘든 일들, 고난과 시험, 낙심을 만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때에 믿음으로 대적하여 이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사랑과 비전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스 애비뉴 몬트로스 91020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 전화번호는 818-249-2871 818-249-2871번입니다.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주사 나우라는 주제로 캘리포니아 부흥을 위한 전 도시 총력 전도 집회 및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오는 4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립니다. 이번 집회에는 12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 미국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캘리포니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한인교회가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대회의 첫 시간에 기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598-5323 213-598-5323 상임 총무이신 강영수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제공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 주님께 경배하는 자는 주늘 함께 하시리라, 주늘 함께 하시리라. 주님을 찬양하는 자, 주를 바라는 자, 주 이름 높여 부르는 자는 주늘 함께 하시리라, 주늘 함께 하시리라. 주님께 무릎 꿇는 자, 주께 나오는 자, 주님께 간구하는 자는 주늘 함께 하시리라.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